서 학계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이 학계 선지자는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어느 그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라는 것을 오늘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이제 70년의 그런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그 유다 땅에서 다시 살아갈 때에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한 거냐면 2절에 보니까 백성들의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후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죠. 우리가 그것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학계 1장 2절에 따르면은 아직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을 때에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성전을 빨리 지으라고 이제 독촉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전개되겠구나,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학계 선지자와 또 스가랴, 이어서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 이 두 명의 선지자가 그 수룹바벨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여호와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가르치고 권면했던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학계 선지서를 살펴보기 전에 아주 간략하게 그럼 이 수룹바벨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볼 거예요. 어디서 볼 거냐면 에스라서에서 볼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이 두 개의 성경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잖아요. 그 중에 성전을 다시 쌓아 올리는 일이 이제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스라 3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좀 빠르게 읽을게요. 새벽이니까 빠르게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수아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이 학계에 나오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똑같아요. 같은 이름인데 발음이 다른 겁니다. 이제 돌아와서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 성전이 그냥 한 번에 일사천리로 지어진 게 아니라 잠깐 공사를 멈춘 적이 있었어요. 에스라 4장 4절과 5절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도록 해줬는데,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던 방해꾼들, 그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암몬 사람, 뭐 모압 사람,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이 같이 짓자 했을 때 우리끼리 짓겠다라고 거부를 하거든요. 이거는 느헤미야도 똑같이 그렇게 반응을 했고요. 이 수룹바벨이나 여호수아도 똑같이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주신 우리만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거절을 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대적들이 방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왕이시여 지금 이 땅에서 반란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하면서 공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의 시대까지 한 시기적으로 한 20년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또 뭐 역사적으로 이렇게 막 찾아봤을 때 이게 20년이냐 아니면은 다리오라는 사람이 그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서 3번 나오거든요. 다리오 1세, 2세, 3세 나오는데 이제 언제 다리오냐라고 했을 때 이제 다리오 1세, 그러니까 다리오 대왕인 경우가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아서 20년 정도 이제 멈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공사가 멈췄는데 그렇게 그 고레스 왕의 시대에 내렸던 조서가 무시되고 진행이 되지 못하던 차에 이제 다리오 왕의 시대에 다시
재개가 되는 거예요. 에스라 5장 1절 2절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우리가 읽었던 학개 1장에 나오는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지은 겁니다. 에스라 6장 6절에서 7절 이 다리오 왕의 조서의 내용이에요.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6장 11절 12절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이 땅에 조서를 다시 내린 거예요. 고레스 왕의 시대에 내린 조서가 지금 그대로 시행되지 않는 걸 보고 화가 난 거죠. 화가 나서 다시 그 땅에 빨리 성전을 지으라고 완공을 하라고 조서를 다시 내린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에스라 6장 13절에서 15절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게 성전 공사의 개요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대적의 방해로 20년간 멈춰 있다가 다시 다리오 왕의 조서에 따라서 신속하게 일을 진행해 가지고 3년 만에 그 성전을 4년 만에 성전을 잘 지어 올린 그런 내용이 이제 성전 공사의 전체적인 개요이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학개 선지자가 그 지지부진하던 때 대적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을 짓지 못하고 멈춰 있던 그때에 백성들에게 이제 성전을 지어라라고 독촉하는 내용이 이 학개 1장과 2장의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그냥 이 내용만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성전을 짓지 않고 자기 집만 짓고 그러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러고 있어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건가? 내 집은 안 짓고 너희 집만 짓고 그렇게 사느냐? 내가 배 아프다. 사돈인지 사촌인지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집은 안 짓고 자기 집만 짓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그래서 지금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짓게 하신 건가? 그런 생각이 얼핏 들어요. 그런데 성전을 지은 이 역사를 쭉 보면요,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그 후에 지금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요. 나중에 또 그 헤롯 성전으로 또 증축이 되죠. 그 신약 시대에 헤롯 성전으로 증축이 되고 이 모든 과정에서 새로 지어진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적이 없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성전을 짓지 않고 왜 자기 집만 지었느냐라는 이 책망이요, 하나님이 자기 집 지어주지 않았다고 화를 내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 그랬다면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이 거기 임하셔야 되는데 임하시지 않거든요. 새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다고요. 내가 살 집도 아닌데 왜 내 집 안 짓는다고 이 땅에 값을 올려가지고 팔려고? 그런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 부동산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땅이 다 하나님 건데. 왜 그러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짓지 않는다고 책망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 백성들의 중심이 지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에 의해서 귀환한 백성들, 그 백성들이 가졌던 건 희망이에요. 무슨 희망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이 백성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돌아왔는데 대적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해요. 성전이 지어지질 못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포기해 버렸어요. 아, 이거 지을 수 없는 거구나. 여기서 멈춰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 땅에 있는 원래 이 옆 동네 총독들이 방해하고 여기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방해하니까 아,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거구나. 하나님 없어도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성전 같은 거 굳이 그걸 지을 필요가 있나? 뭐 어차피 회복되지 않을 거.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될 것이다.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온 신경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 중심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집 안 짓고 자기 집 지었다고 지금 뭐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포기해버린 이 백성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세계 제국의 황제를 이용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고레스의 조서부터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세상을 지배한 왕이 그 지역, 그 지배한 지역의 그 원주민들, 그 원래의 문화와 그런 고유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존해 준다? 인정해 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내가 다스리려면 내 방식대로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지배한 왕이 당신들은 당신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원래 당신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고 원래 당신들의 문화와 관습을 되찾으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일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20년이 지나 다리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경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은 이제 저 세계 제국의 손으로 넘어갔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끝이구나. 더 이상 이 나라는 세워질 수 없구나. 다 포기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이 세상은 내가 다스리고 있어. 이 세상의 왕들도 나의 말씀에 따라 나의 명령에 따라 행하게 될 거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이제 회복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모든 때와 방법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며 또 승리하는 오늘 하루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와 방법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